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잇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제 치과에 갑니다. 의사가 약을 하나 권해요. 자, 이 약을 드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약 복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식후 30분에 꼭 드셔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에 약 드시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만을 잘 지키고 약을 드시면 곧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환자는 그대로 실천하지요. 그랬더니만 한 달 정도 후에 놀랍도록 잇몸이 개선이 돼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약 처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 이채롭습니다. 사실 그 약은 잇몸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잇몸 영양제였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당신을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믿는 대로 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결국에 이 잇몸 환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죠. 어느 대기업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광고를 내죠. 총 150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2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입사한 분들입니다. 당신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고의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총 책임자를 부장급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입사원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꼭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네, 사실은 이 신입사원들이 있잖아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들도 랜덤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 3개월 후에 그 회사가 생긴 이래 최고의 영업 실적을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20명의 신입사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하듯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뛰어난 신입사원들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왔겠지요. 이 팀을 맡은 부장님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전자를 뭐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후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한 그대로 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만큼 소망의 힘이라는 거, 이만큼 기대라는 거, 이만큼 희망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큰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한 한 인물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하게 세워진 모습이 있고 또 아울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잘못된 신념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이 사울은 처음 시작은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면모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변화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니까 이 대적들인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밤에 이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25절이에요. 근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죠. 여러 날이 지나매. 요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행적을 연구하는데 귀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즉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메섹 바로 옆에 있는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소위 말해서 광야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단어를 하나를 여러분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러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그의 제자들 나오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막 지금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해서 길러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세기와 17세기를 살았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지 헐버트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진실로 위하는 종은 비천에 이르러도 신성한 일에 힘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초기 사역에서 제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건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지시에 의한 방법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상황을 누가가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어서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에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 사역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목사, 특별히 목회자의 사역 원칙, 그 다음에 성도의 사역 원칙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계시죠. 각자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열린 예배한다, 열린 예배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라고 하면 전부 열린 예배한다. 제자 훈련한다, 제자 훈련하니까 교회 부흥한다 그러니까 전부 제자 훈련해요. 어느 교회가 힐송으로 찬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또 힐송으로 또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가고 흐름에 따라간다. 이거는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모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대 앞에 밤이 되잖아요. 낮과 밤이 완전히 달라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것이 홍대 앞이에요. 밤이 되잖아요. 술과 춤과 음악을 쫓아서 젊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모이는 곳이 여기.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 개척자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흥청망청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사명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세워서 선교와 복음 전거에 힘쓰도록 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말렸어요. 목사님 거기 하지 마세요. 거기 한다면 금방 문 닫을 겁니다. 만류를 딱 물리치고 개척을 강행합니다. 놀랍게도 개척 3년 만에 제가 가봤어요. 개척 3년 만에 젊은이들이 1000명이나 모이는 북적대는 교회가 됐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간섭, 이 받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25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달라집니다. 자, 앞에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다메섹이죠. 그 다음은요,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입고 다메섹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이 살해한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교제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족치고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냐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 회심이 진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진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열심으로 복음 전한 거 진짜입니다. 변호해 줍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틀어가지고 교회에 팔아서 바칩니다. 충실하게 복음 전거 사역에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충분하게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 좀 더 했는데, 이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밑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이었대요. 자, 이 바나바의 변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인격이 제대로 된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기보다 한참 후배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비하면 자기보다 한참 후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더 위대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지지해 주는 인격이 제대로 된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하기까지, 본인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경로,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 교회에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3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교회가 부흥됐나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역사적 배경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이거 칼리굴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잖아요. 온갖 음란과 온갖 악행, 말도 다 못해요. 로마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정신이 나갔죠, 진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에 자기 초상화를 두려고 그랬어요. 이에 정통 유대인들이 기급을 하죠.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지성소에 사람의 초상화가 놓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에 절대적인 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금 신앙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지금 신경이 그쪽으로 다 지금 쏠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기독교 핍박하고 박해하던 거 이거 다 올 스탑하고 거기에만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핍박이 수그러들었어요. 그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고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놀라운 사역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에 부흥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목사 시절이에요.
용인시 수지구, 교회 이름은 안 밝힐게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단대에 예수 믿는 분으로서 정말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분의 목회 노하우가 어떠한지 정말이지 관심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세미나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가르쳐주고 방법, 전략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디어, 내 방법, 내 전략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서 승리하고 목회에서 부흥하고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왜 강구를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진다고요.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첫째로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 샬롬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잖아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의 에이레네,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평안이라는 거 아무 일도 없이 정적인 절간 같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병도 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도 와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에이레네,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고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고 이생의 자랑에 여기에 이끌려가면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온전하게 힘쓸 때 그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랬다.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네가 수고하는 것과 네 인내를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죠. 주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절대 교회나 가정이나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순종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 자, 위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권명, 칭찬, 격려의 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사람의 위로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동안에 아파왔던 거 견딜 수 있어요. 그동안에 고난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상처가 많아도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면 눈 녹듯이 녹아진다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서울에서 어머니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기도원에 시험이 와도 어떻게 그런 큰 시험이 옵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보따리를 샀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가 일주일 동안에 굶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다시 보따리를 샀어요. 경북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여기 가서 한 50일 가까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역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40일이 넘도록 거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 없어요. 또 안 되겠다 싶더라고. 보따리를 사들고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용문산 기도원에 거기 유명한 산 하나 있습니다. 600m쯤에 올라가면은 기도처가 하나 있는데 거기 누가 하나 빌려주더라고. 가가지고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짐승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무서워서 기도가 돼야지. 할 수 없이 사흘 만에 또 산 내려왔어요. 처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절망이 오더라고. 근데 한 50여일이 다 돼 가는데 장인어른 목사님이 기도원에 직접 찾아와 주셨더라고. 거제도 계신 분입니다. 경남 거제도. 막내 사위가 안쓰러워가지고 돈을 50만 원이나 또 던져주면서 장모, 오수자, 사모가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이북분이라서 참 멋이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아 힘내시게. 이게 다예요. 근데 눈물이 쫙 나. 놀라운 거는 장인어른이 기도원에 오시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했고, 주님의 위로가 나한테 쫙 밀려오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새로운 힘이 오는데 어떤 일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 그 이후로 놀랍게도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때 들려줄 음성이 또다시 들리고 또다시 들렸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주님께서 위로처럼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